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미가서 3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자라는 자들이 나의 백성을 속이고 있다. 입에 먹을 것을 물려주면 평화를 외치고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면 전쟁이 다가온다고 협박한다. 예언자들아, 너희의 날이 끝났다. 이미 날이 저물었다. 내 백성을 곁길로 이끌었으니 너희가 다시는 환상을 못 볼 것이고 다시는 예언을 하지 못할 것이다. 선견자들이 부끄러워하며 술객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니 그들이 얼굴을 들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는 주님께서 주님의 영과 능력을 채워주시고 정의감과 함께 야곱에게 그의 죄를 꾸짖고 이스라엘에게 그의 범죄를 꾸짖을 용기를 주셨다. 아멘. 한 나라를 대표해서 다른 나라에 파견되는 사람을 우리는 대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사가 하는 말과 서명은 그래서 그냥 개인의 말이 아니죠. 그 나라 전체의 뜻으로 간주되고는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이 대사라는 신분을 사칭해서 개인적인 이득을 챙기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다는 겁니다. 그럴듯한 명함을 만들고 관용차 흉내를 내고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이런저런 이권을 챙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겉모습만 봐서는 진짜 대사인지 가짜 대사인지 구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정장을 입고 유창하게 말하고 그럴듯한 명함을 내밀면 누구나 다 비슷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누가 진짜로 그를 보냈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미가서에서 어제는 힘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손이 누구를 위해 움직이고 있는지를 살펴봤는데요. 오늘 본문은 5절에서 8절 사이의 말씀인데 이번엔 종교 지도자로서 예언자들과 미가 선지자를 대조해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대조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바를 겸손하게 받아 누리시는 우리 말씀동행 가족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좀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5절 말씀을 볼 텐데요. 예언자라는 자들이 나의 백성을 속이고 있다. 입에 먹을 것을 물려주며 평화를 외치고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면 전쟁이 다가온다고 협박한다. 이 예언자들은 입에 먹을 것을 넣어주는 사람에게는 평화를 외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주지 않는 사람에게는 곧바로 전쟁이 다가온다고 협박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뇌물이 그들의 입을 움직이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럼 그 결과가 무엇인가? 6절과 7절입니다. 예언자들아, 너희의 날이 끝났다. 이미 날이 저물었다. 내 백성을 곁길로 이끌었으니 너희가 다시는 환상을 못 볼 것이고 다시는 예언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선견자들이 부끄러워하며 술객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니 그들이 얼굴을 들지 못할 것이다 입니다. 날이 저물었다는 것, 다시는 환상을 보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셔서 얼굴조차 들지 못한다는 것, 사실 이들에게 이보다 더 수치스러운 심판은 없을 겁니다. 그들이 이런 수치를 당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애초에 저는 이들에게 응답하신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의 한 구절이 이 부분에서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었어요.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니까 이들은 애초부터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 아니었던 겁니다. 자, 처음 그림으로 우리가 또 좀 돌아가 보면 명함도 있고 말투도 그럴듯하고 종교적인 언어까지 다 갖췄지만 그들은 정작 자신들을 보낸 이가 없는 가짜 대사였던 거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겁도 없이
자기 배를 채우는데 써버린 참 파렴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과 정반대편에 선 사람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8절에 미가 선지자입니다. 8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나에게는 주님께서 주님의 영과 능력을 채워주시고 정의감과 함께 야곱에게 그의 죄를 꾸짖고 이스라엘에게 그의 범죄를 꾸짖을 용기를 주셨다. 이 말씀에서 그러나 나에게는 이라는 이 말,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베울람 아노키라는 말인데요. 그러나 오직 나는 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는 원래 동사 안에 나는 이라는 뜻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사실 따로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도 미가 선지자가 굳이 이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죠. 왜 그런가? 앞 사람들과 자신을 완전히 갈라놓는 선언인 겁니다. 이 사람에게는 앞 사람들과 달리 진짜 보내신 분이 계셨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재미있는 구조가 하나 보입니다. 주님께서 영과 능력을 채워주시고 정의감과 함께 죄를 꾸짖을 용기를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능력과 용기가 따로따로 주어진 게 아니라 정의감을 실제로 살아내라고, 그러니까 야곱의 죄를, 이스라엘의 범죄를 꾸짖으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능력과 용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당시 사회에서 지도자들에게 사라져 가던 바로 그 정의를 뼈아프지만 드러내는 것, 이것을 목적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능력과 용기가 자신의 삶을 위한 이 사유가 아니라 세상에 부족한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는데, 그렇게 세상의 죄를 꾸짖는 행동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전 이것이 진짜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열매는 이 정의란 한 가지가 아니에요. 미가서 뒤쪽으로 가보시면 미가가 이렇게 정리합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의에서 시작된 것이 인자로, 사랑으로 이어지는 그림이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채우신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이게 결국 정의와 긍휼과 사랑, 이런 것들인 거죠. 여러분, 그러면 성령 충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성령 충만을 아주 개인적인 은혜로 생각하곤 합니다. 내 마음이 뜨거워지거나 내 삶이 위로가 되고 내 문제가 해결되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더 순종할 수 있게 되는 어떤 상태로 생각하곤 하는 거죠. 그런데 미가서 3장 8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령 충만은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에요. 미가에게 임한 성령은 미가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가를 통해서 그 시대 사회에 부족했던 하나님의 성품, 곧 정의를 채워 넣으시려고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령 충만은요, 나 하나를 위로하는 사적인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당신의 성품을 채우시는 공적인 사역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오늘 본문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어디로 흐르고 계시느냐, 그 방향은 어디이냐라는 거예요. 혹시 나를 위로하는 데서 멈춰서 있는 건 아닙니까? 아니면 내가 있는 삶의 자리, 가정과 일터와 사회로 흘러가서 그곳에 부족한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과 사랑을 채워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대사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것. 여러분, 그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누가 그를 보냈느냐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대사에게는 반드시 신임장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바로 신임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님이십니다. 바울은 이렇게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여러분, 우리는 이름만 빌려서 내 이득을 챙기는 가짜들이 아니라 진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내가 있는 자리에서 이름만 빌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 우리 살아가 보십시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속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인 정의와 긍휼과 사랑을 담대히 드러내면서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게 해 보십시다. 그렇게 세상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워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말씀동행 가족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세상 가운데서 선택하셔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부르신 저희를 주님의 영과 함께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며 이 땅에 사라진 하나님의 성품을 저희를 통해 흘러가게 하시려는 주님의 일을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영을 저희의 개인적 삶의 자리를 위한 분으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이 세상에 부족한 주님의 정의와 긍휼과 사랑을 채워가게 하시려는 주님의 공적인 사역임을 알고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